할렐루야. 금년 9월 달에 퇴임하신 장신대 총장님이신 김원용 박사님의 금년 신간이 하나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신비를 담아내는 설교. 설교는요, 하늘의 신비를 담아내는 설교라고 했는데요, 부제가 저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들리는 설교. 들리는 설교. 설교는 들려야 돼요. 설교 안 들리면요, 설교 허공에 맺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슴에 남아있는 설교가 돼야 돼요. 오늘 시간에도 들리는 말씀으로, 가슴에 있는 남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뿌리 하면은 나무를 생각하잖아요. 나무. 어느 나무는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태풍이 와도 토네이도가 와도 부러지면 부러지지 뽑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나무 아주 얕게 그리고 넓게 퍼졌어요. 그게 조금만 비바람 치면 아주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쏙 빠져버려요. 저는 미국에서 한 30년 살았지만 북부에서는 안 살아봤어요. 그 남부 지역의 나무를 보니까 깊이 내리지는 못하더라고. 얕게 넓게 퍼지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비바람은 쏙쏙 뽑히는 거예요. 자, 나무는 뿌리를 어디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다 박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땅속에다 박고는 보이는 몸체를 키우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땅. 이게 자연의 현상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다 둘 것이냐? 우리도 땅속이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머리 위에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로? 항상 하나님께로 뿌리를 뻗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인생도 보면 우리 얼굴에 4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입으로만 먹는 줄 아는데 4개 기관이 다 먹더라고요. 눈으로도 음식을 먹습니다. 귀로도 먹더라고. 소리로, 냄새로도 먹고, 마지막 입으로 섭취해서 머리 아래에 있는 위로 다 내려보내서 분해돼서 온몸에 다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어느 음식을 먹을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것인가? 간간히 친구 때 우리는 참 맛있다고 좀 칭찬하고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쓰다, 달다, 이거 짜다. 짜면 좀 물 좀 차면 되고, 싱거우면 좀 소금 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왜 짜냐 달냐 하면은 만든 사람도 얼마나 수고했느냐고요. 뭐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요거는 내게 마음에 드니까 받고, 아, 저거는 쓴 말이니까 안 받고가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우리 말씀의 영향이 어디에 가득해?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2개인데 첫 번째 말씀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우리 현대인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현대인들은요, 우리 육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양 과다 현상이, 영양 과다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억지로 굶어요 지금. 왜? 줄이려고. 어느 사람은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2끼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3끼를 먹는 사람 보면요, 뭐라고 하냐, 희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주 드세요. 소식으로 자주 드셔야 이게 건강한 거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작게 3끼 다 드셔도 괜찮아요. 뭘 드시더라도. 자,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영양 과다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어떠냐고요? 우리 마음의 영양 상태는, 우리 마음의 영양 상태요, 사실은 영양실조 걸렸어요. 영양실조 걸렸으니까 마음이 허기진 거예요. 뭘 먹어도 늘 공허한 겁니다. 뭘 먹어도 메말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걸 갈급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을, 마음의 갈급함을 영양실조를 채우려고 뭐를 해?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든지, 어느 사람 자기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든지,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느 사람은 도박으로도 시간을 보내는, 마지막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마약으로도
자기 공허한 걸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느냐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런 방법은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을 더 심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내 몸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은 19세기에서 다 멈춰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은 19세기 다 멈춰있더라고요. 마음의 영양실조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마음이 공허하다고 그래요. 텅 비었다고 말을 해요.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서 참 천재를 만났는데 천재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문제덩이네 라고. 천재를 만났는데 문제덩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하라고. 영웅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바보스러워. 마음의 영양실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와 정말 천재 같아? 바보스러운 사람을 놓고 아이고 영웅 같아? 우리 일상 삶에서 이런 걸 저는 많이 느껴봐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볼 줄 모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놓고 천재 같다 하고 바보 사람을 놓고 영웅 같다라고. 우리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만큼이라도 오직 예수께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 변화는 시시각각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허물어지는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제일 첫 번째 짝을 하나 맞춰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짝이 누구냐면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선구자를 먼저 보냈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더라고요. 개척자를 먼저 보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길을 다 끌어왔다고 했습니다. 길을 만들러 왔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활동하던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은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말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때 예수님은 오셨더라고요. 혼란스러운 이런 때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한테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어떻게 소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 제자들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소개했더니 소개받은 2명의 제자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망설일 것도 없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 곁을 떠나서 어디로? 예수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진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제자에게 어느 대학교로 어느 교수를 소개할까 하다가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께 자기 제자들을 넘기는 과정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근데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내가 아끼던 그 제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을까? 근데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자기가 항원 없이 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근데 왜 예수께 넘겨줘야 되느냐? 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제자에게 방향을 정해주더라고요. 이 장면을 우리는 별스럽지 않은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장면, 위대한 장면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 위대한 장면. 자, 너희들 앞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 사람을 따라가면 율법에서 복음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리라. 나도 저 사람 예수님 오시는 길을 날 만들고 있을 뿐이다라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누구를?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소개받은 2명의 제자들은 이 길이 살 길인지 저 길이 살 길인지 저울질도 않더라고요. 저울질도 하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냐고 딱 결정하더라고요. 어떤 결정? 예수를 따라가기로.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자 하면은
얼마나 심사숙고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 심사숙고한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뒤로 미칠 때 하는 말이 뭐 한다고요? 기도해 보겠다라고.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한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싫다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두 명의 제자들은 딱 결정하더라고요.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라가기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분별력이 없어서 누구를 따라가야 살 길인지, 누구를 잘못 따르면 멸망의 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가끔은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 신은 너무 오래된 신이야. 올드한 신. 예수란 신은 올드한 신인데, 그러면 새로운 신도 있어요. 지금 새로운 신도 등장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신은 뭐라고 그래요? 구글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신은 구글 신한테 뭐든지 얘기만 하면 다 답변해 준다고. 근데 올드한 그 신한테 얘기했더니 답변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쉽게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께로 안내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목마름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신 말씀은, 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는 이 장면이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두 명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야, 니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두 사람이 뭐라 하면, 랍비요, 어디 계시냐? 이게 말이 맞는 말이냐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랍비요, 어디 계시느냐고요. 엉뚱한 답변을 해요. 이걸 한국말로 동문서답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문서답. 동쪽을 물으면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선문답이라고 말합니다. 선문답이라고. 근데 예수님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찾아온 두 명에게, 야, 누굴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받았으면 두 명의 제자는 뭘 구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계신 분 앞에서 어디 계시냐고 또 황당한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랍비 어디 계시느냐? 말이 맞느냐고. 전혀 안 맞는 말을 지금 서로가 하고 있더라고요. 자, 두 명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구하고자 왔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갈급한 마음에 가르침을 좀 더 받으려고, 랍비여, 사는 집이 어디냐라고, 사는 집이 어디냐고 했던 표현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을 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이분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삶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실 분이라고. 영원한 길로 안내해 주실 분이라고. 또 예수님도 보니까 제자다운 제자를 이제 만났습니다. 제자다운 제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난 두 사람,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듯이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성경을 보면요, 신의 위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늘 제가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 모든 걸 다 과실을 다 먹어도 좋아. 그래, 중앙 동산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저 과일은 먹지도 말라. 먹으면 돼요.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뱀이 와서 꼬드겼잖아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해서 덜썩 딱 먹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둘이서 어디 사이? 나무 사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항상 우리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다녔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다른 데가 있을 때 너 지금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르지만 세상이라고 해서 재밌게 놀 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난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고. 이 창세기에서는 신의 위대한 질문이 뭐냐? 네가 어디 있냐고. 그게 신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심오하게 아주 어려운 거 철학적으로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아주 간단해. 네가 어디 있냐고.
신약에 왔더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항상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자, 이 질문을 받은 두 제자, 무엇을 구했을까? 무엇을 구했을까? 이 시간에 질문,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라고.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면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진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다고 대답할 것인가? 주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더 정확한 본질의 대답은 뭐냐고요? 정확한 대답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가람을 채우려고 왔느라고. 뭘로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러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러 왔노라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열어보면요,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수없이 쏟아지는 설교 속에서 내가 어느 설교를 드렸지 찾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시대가 왔노라라고. 배고픔과 여러분 갈증을 채우려면 뿌리를 땅 아래가 아닙니다. 하늘로 향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이렇게 누구한테 전하면요, 그걸 참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되느냐고요? 신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가 또 있습니다. 마귀의 말씀을 받았더니 마귀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잘 보세요.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질하더라고요. 아무기는 아주 마귀짓만 하고 다니네. 마귀의 말을 받으면 마귀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 내 입과 행동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받으면요, 따끈따끈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 따끈따끈한 이 말씀을 전할 때 지체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은혜는 시간이 가면 점점점 식어져요. 식어지다 보면 나중에 무슨 밥? 찬밥이 되더라고요. 식은 밥을 찬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식만 찬밥이 아니더라고요. 인생도 찬밥 신세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찬밥 신세가 돼본 일 없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지체 없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점점점 식어져요. 식은 음식은 식감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져요. 은혜는 시간이 가면 반드시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 식기 전에 전하라고. 언제 우리에게 따끈따끈한 음식을 주는가 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따끈따끈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언제가 찬밥 신세가 되느냐면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했더니 인생에서 찬밥 신세가 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찬밥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은혜 말씀을 언제 전하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나 어제 은혜 받았어? 안 해요. 오늘은 쉬고 한 내일쯤부터 은혜 받으려고 그래? 이것도 안 해요. 왜? 이 시간 이후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땅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신 은혜 받아가시고 따끈따끈한 은혜를 다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를 소개받은 두 명의 제자,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인생의 갈림길,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그들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살 길이 뭐냐고요? 영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를 선택했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과감하게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영생의 길로 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명의 제자 이름은 누굴까? 두 명의 제자 이름은 40절에 보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은 분명히 나왔어. 근데 두 명이라는데 또 한 명은 누구냐고요?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도 요한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안드레라는 제자와 사도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들은 엉뚱한 말을 했잖아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일까? 랍비여 어디 계시나일까 물어보는 이 두 사람에게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문장의 끝을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간을 말했을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8절에서는 랍비여 어디 계시냐니까는 정확한 해석은 선생님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와서 봐.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집은 가고 싶어, 어느 집에 지금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오라고 하지 않고 가고 싶어도 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그건 뭐냐? 그 제자들과 이제 동고동락이 시작됐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 10시면은 밤 10시가 아니에요. 유대인 시간으로 10시면은 오후 4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난 거예요. 오후 4시면 하루가 점점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와 동고동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분들이, 선택된 분들이 두 부류가 또 나눠지더라고요. 선택은 됐는데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요, 꿈만 꾸는 사람 있어. 꿈만 꾸는 사람, 구름 위를 다니는 사람이요. 그리고 말잔치로 끝나요. 저도 한국에 절친한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은퇴했죠. 이제 평생을 사람 찾으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람을 찾으려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친구도 사람을 찾으려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친구는 범인을 찾으려 들어가는 사람이고 나도 죄인을 찾으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거기는 범인 찾으려 들어가는 사람.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 길에 있길래 야, 아무개는 잘 지내냐? 어느 친구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학교에 가 있어? 학교에 가 있다라고. 학교에 가 있다는 뭐냐? 일반 학교에 아니라 이미 또 잘못 저질러서 어디에 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대화가 안 돼. 구름 위를 떠다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 돼. 분명히 예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이 됐는데 꿈만 꾸는 거예요. 구름 위는 걷고 다니는 거예요. 말로는 자체로 잘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어떤 부류가 있느냐? 실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말씀을 하나 받으면은 그걸 가슴에 새겨.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막 일사천리로 성경을 다 메모리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헛일이더라고요. 바로 실천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오늘 와보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후회 없으시죠? 오늘 와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교회로 와보니까 여러분 후회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도 왔더니 예배를 통해서 따끈따끈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무와 식물들은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건강하고 자연재해에서도 견딜 수 있듯이 사람도 신앙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는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을 경우 작은 시험에도 견디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째 뽑혀서 자주 옮기는 나무는 제대로 성장도 결실도 못하듯 신앙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얕게 그리고 넓게 퍼지다 보면 쉽게 뽑히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받은 2명의 제자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지금 예배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온 2명의 제자에게 질문하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않냐고 반문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직접 와서 보라.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